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일대시교입니까? 운문 스님이 말하였다. 대일설이다. 일대시교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펼친 것을 말합니다. 49년 동안 360차례 법회를 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법회에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 말씀의 핵심일까요? 벽암록에서 원오선사는 돈교와 점교, 방편과 진실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돈교와 점교라고 한 것은 예컨대 능가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장 깨달을 수 있는 근기에게는 곧장 가는 법을 보이시고 차례로 닦아가야 깨달을 수 있는 근기에게는 점차로 닦아가는 수행법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방편과 진실이라고 한 것은 예컨대 법화경에서 일승법을 곧장 보이신 것과 같고 아함경에서 성문의 근기에 맞추어 방편적인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과 같겠습니다. 저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대한데 도대체 무엇이 가르침의 핵심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난해합니다. 부처께서는 총론과 강론, 탕론과 청론, 궁극교설과 방편교설, 세밀한 설법과 거친 설법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법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문선사이기에 그에게 지금 꼭 필요한 답변을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님은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펼친 가르침입니까? 그러자 운문선사는 말했습니다. 대일설이다. 대일설이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오직 근기에 따라 저마다 상대적으로 한 말씀이지 절대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근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는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 소승의 근기에 따라 중승의 근기에 따라 대승의 근기에 따라 거기에 맞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운문선사의 대답과 무슨 상관일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병에 따라 약을 주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것은 대기설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저 운문선사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대일설을 상대적으로 한 말씀이다라는 정도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운문선사의 뜻과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곧 대이다. 대라는 이 한 글자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저 상대하다, 마주하다, 대답하다 등의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불법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시절인연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 대라는 글자만큼이나 시절인연라는 구절 역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글자는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평상적으로 보면 저 대자가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시절인연라는 구절 역시 시절에 따라 마주하는 인연 정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아서는 전혀 옛 사람과 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글자는 높은 절벽 끝에 서서도 알기 어렵고 몸을 부수고 신명을 다해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저 근기에 따라 설법한 거라는 의미에 그칠 일이겠습니까? 원오선사는 여기에 꼬리글을 달기를 무공철추이다. 칠화가 팔방으로 흩어졌다. 늙은 쥐가 생강을 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무공철추란 구멍이 없는 철퇴라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전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철퇴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칠화가 흩어졌다는 것은 삼승의 법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쥐라고 한 것은 결국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개송하였습니다. 대일설여, 참으로 고절하구나.
구멍 없는 철추로 거듭 쐐기를 받고 남선 부주연부제의 나무 아래에서 껄껄 웃는다. 어젯밤 검은 용을 유절래 뿔을 꺾었으니 별나고 별나다. 운양 노인이 말뚝 하나를 얻었구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설이여. 옛사람은 여기에 대해 이 구절은 죽은 구절이 아니라 활발하게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운문 스님의 이 대답은 사구가 아닌 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높고 험준해서 짝할 만한 것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높고 험준하다는 것은 누가 보았을 때 높고 험준하다는 것일까요? 저 번부나 외도, 소승과 중승, 그리고 대승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누가 보았을 때 높고 험준하지 않을까요? 답변. 일승법을 깨닫는 자입니다. 참으로 고절하구나. 원호선사는 꼬리끌을 달기를 곁에서 보는 것에 그만한 분수가 있구나. 어찌 천길의 절벽으로 서는 것에 그치리요.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한 분수가 있다는 것은 설두 스님이 운문 스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을 나 원호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길의 절벽에 서는 것에 그치리오라고 한 것은 신명을 다해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라고 한 것은 1000사람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대일설이라는 뜻을 아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구멍 없는 철추로 거듭 쐐기를 받고 연부제의 나무 아래에서 껄껄 웃는다. 거듭 쐐기를 박는다는 것은 바위산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연부제의 나무라고 한 것은 남선부주에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연부는 곧 나무 이름이고 제는 곧 대륙을 의미합니다. 연부제를 현장법사는 남선부주라고 번역했으며 불교 세계관에서 수미산 남쪽에 있는 큰 대륙을 가리킵니다. 이 남선부주를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연부수라는 나무가 숲을 이루기에 연부의 대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부수 숲 사이로 강이 흐르는데 그 강바닥에는 사금이 많기에 그것을 연부단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부수 나무는 그 높이가 20유순에 이른다고 합니다. 1유순이란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 아래에서 웃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에 원호선사 꼬리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꼬리글을 달기를 여태껏 명칭과 말을 잘못 알았다. 운문 늙은이는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었고 설두 스님은 단장하고 치장을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었다는 것은 칠화가 팔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고 단장하고 치장하였다는 것은 오란캐가 분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호선사께서는 끝으로 오직 같은 길을 가는 자라야 바야흐로 안다. 몇 사람이나 알까? 라고 하였습니다. 어젯밤 검은 용을 유절래 뿔을 꺾었으니 별나고 별나다. 질문. 누가 저 검은 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꽃을 드니 미소한 자입니다. 질문. 검은 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용일까요? 답변. 구슬을 품고서 술에 취해 있는 자입니다. 운양 노인이 말뚝 하나를 얻었구나.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 운문 스님이 얻은 하나의 말뚝은 도노돈수일까요? 도노점수일까요? 또한 원호 스님은 여기에 대해 덕산이나 임재라면 삼천리 밖으로 물러났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삼천리 밖으로 물러났으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다시 꼬리글을 달았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사람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말뚝 하나를 얻었구나라고 한 뜻도 알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두 번째 사람일까요? 알아차릴 수 있다면 한 글자도 어지럽지 않겠지만 그저 절반쯤 알았다면 반신반의하게 될 것입니다.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